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복음의 능력, 복음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행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제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방언의 은사들을 저희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이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이 효과적인 복음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능력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야 할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자연스럽고 너무나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놀라우신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장면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11 사도가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먼저 제3시였으니까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시간의 시작을 6시로 보기 때문에 제3시는 세 번째 시간이니까요. 오전 9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취할 리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다시 말하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fulfill, 이게 채워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계속 채워져 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성될 것인데 그 말세가 종결될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이제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최종 말세의 종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이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해 가고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이해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지식들이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제는 언어 장벽, 언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장벽들이 무너졌다면 이제는 신분, 남녀노소, 나이 다 초월된 지식의 지혜의 통일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 또 너희의 젊은이 너희의 늙은이 또 내 영을 남종 여종 다시 말하면 요엘 선지자가 말했듯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동일하게 다 깨닫는 은혜가 있다.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완성되어 갈지를 다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 조건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조건인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메시아에게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박식하고 지혜롭다고 하나 그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앞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고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모든 자들에게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그러한 지혜를 뛰어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말씀이 온 세계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전파되고 있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알고 또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지만 지금 이 장소에 이 예루살렘 장소에서는 역전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참으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러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역사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말세에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까? 17절, 18절입니다. 모든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요, 그 영이 부어진 그 모든 자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또 신분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성령이 임하게 되면 꿈꾸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누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까?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조건은 간단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불뱀에 물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쉬운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성경을 밝히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았을 때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의 도시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유대인의 도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바로 그 도시, 그 예루살렘. 성경을 밝히 안다라고 주장했고 성경에 대해서는 박식하다고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창궐한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성령이 임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 앞에 보여주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요.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루살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언어의 장벽을 뚫고 나가신 복음이라면 오늘은 모든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뚫고 나가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에게도 누구든지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구원의 조건, 구원의 확정, 구원의 열매들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그들 가운데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게 나가서 아무에게나 누구든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복음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하거나 꺼려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의 강팍함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또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조건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혜를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는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를 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나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면 된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으시니까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또 말씀을 보고 묵상할수록 점점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이 시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